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면 이렇게 악인의 형통, 정말 힘 있는 자들이 자꾸 권력을 잡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편 97편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시편 97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여호와 계시면 우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97편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많이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언제 행복했냐? 언제 즐거워했냐? 언제 기뻐했냐?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에 기뻐한 건 아닌지, 오래전에 즐거워한 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자꾸 인간이 자꾸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사단마귀의 통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안에 자꾸 기쁨이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97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최종적으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요. 세상의 절반은 사단마귀가 자꾸 다스려서 자꾸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고, 또 세상의 절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데 왜 그 악인들의 형통을 가만히 두시느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악인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생각할 때 너무 우리가 뭔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97편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구름과 흑암이 둘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는 따뜻하고 부드러울 것 같지만, 뭔가 시원하고 기분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잘 이해도 안 되고 공감이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느낄 때, 경험할 때, 오늘 말씀 결론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7편의 이 내용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인도하심,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건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의와 공의로 공평과 정직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때문에 의인이 자꾸 고통받고 악인은 점점 잘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9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선하심, 인자하심, 우리를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내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시편이 시편 73편의 내용이 있거든요. 아삽의 시편인데 자꾸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계속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서는 나는 왜 자꾸 고난만 있고 고통만 있고 아픔만 있고 저렇게 악인들은 계속 잘 됩니까? 계속 부유하고 형통합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시편 97편의 내용이 하나님 이것까지도 다 다스리신다. 세상이 혼란 속에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좀 신앙 고백을 넘어서 해석으로 이거는 단순히 그냥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는요 언제나 기쁨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자꾸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자꾸 힘들고 아픔만 고통만 가득하다면 죄송하지만 돌아봐야 돼요. 난 누구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가? 여호와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가? 그것을 해석해내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인간의 통치만 인정하고 인간의 다스림만 자꾸 생각하면 세상이 다 다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자꾸 불평이 들어오고 게다가 두려움이 오고 또 억압이 있고 불안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요, 뭐 기본적으로 공평과 정직, 정의가 이렇게 세워지는 통치고 다스림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게 돼요. 기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통치는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꾸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이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본질적으로 올바르다. 바른 통치다. 흔들림이 없는 통치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문자적으로는 뭐 공의가 있고 정직이 있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삶 속에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뭐냐? 다스리심이 뭐냐?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막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자꾸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머물러 있느냐? 아니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그냥 허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영역에서도 실제적인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시고 더 다스리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권력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게 되어봐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아픔, 두려움, 불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크고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불사르시고 떨었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7편 5절입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냥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버리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밀랍같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현실에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뭔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요, 상황에 있지 않아요. 뭔가 잘 돼서 기쁘다, 뭔가 응답이 돼서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쁨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그것을 삶 속에서 해석해낼 때, 그것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다가오든 다가오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느껴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통치하는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는 그런지 아십니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이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싹 빼버리면 이 관계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 수단이잖아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단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싹 빠져버리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신앙하는 이 열심, 종교적인 열심,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것, 하나님 보시기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싹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생각을 딱 놓쳐버리면 이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 신앙적인 열심도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모습으로 가니까 여호와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편 97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안 되니까 세상이 주는 그 쾌락, 세상이 주는 그 재미, 세상이 주는 것들로 통해서 자꾸 욕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권력이 우상이 돼버리고, 우리의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고, 우리의 관계가 축복인데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뭐 성공, 인기, 뭐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내가 깨트려야 합니다. 자꾸 자기 의를 행하는 것, 나의 의, 이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증명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 싹 빠져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97편 7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빠진 것,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자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자랑, 아무리 막 잘난 척하고 아무리 막 세상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빠지는 그 순간 그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에 그 문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됐다. 예수 믿으니까 자녀가 복을 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부자가 됐다. 예수 믿으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 예수 믿으니까 자녀가 좋은 취업에 갔다.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에 탁 빠져버리면, 나의 의가 드러내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허무한 자랑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회개하고 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인데요. 우리 시편 97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잘 이해되지 않지만, 잘 뭔가 공감되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해석해내고 현실에서 자꾸 해석해내고 그 실질의 능력으로 경험해서 기쁨을 경험할 때, 그 기다림으로 나아갈 때,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운 우상들을 파괴하고 자기 의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자랑으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심판이 있구나.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나중에는 악인의 형통은 없다. 그것이 가짜다라고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목도하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그 공의와 의로 우리를 공평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우리는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통해 우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나의 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기쁨이 없으십니까? 요즘은 즐거움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의 의를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싹 빠져버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돼서 해석해서 나아갈 때 허무한 자랑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의 은혜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자꾸 허무한 자랑을 하고 있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맞군요라고 이게 고백하고 깨달아고 나아갈 때, 나의 허무한 자랑, 자기의 의를 깨트릴 때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너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깨트림, 내가 생각하는 우상들을, 이 무너짐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하나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질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제자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뭐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신발의 제자리는 신발장에 가야 된다. 숟가락 젓가락은 어디 가요? 수저통에 가야 된다. 책은 어디 가요? 책꽂이에 잘 꽂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질서 정연한 거예요. 근데 신발이 막 책꽂이에 있고 수저가 막 다른 데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는 잘못된 자리가 아니라 인간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허무한 자랑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구나. 하나님보다 영원한 것은 없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져서 고백할 때 그것을 각자 자리에 잘 위치에 있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주신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시편 97편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10절, 11절, 12절 이어서 4가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속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빛으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을 요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득가득 들어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막 뿌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방향성을 점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쁨은요, 감사는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우상을 깨트려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무너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허무한 자랑을 그만두게 하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빛이 오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쁨이 오고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상을 깨트리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잘 해석해내며 하나님 주신 기쁨, 즐거움, 이 만족함, 감사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내적으로 은혜가 가득해서 막 내 쪽에 이게 정서적인 부분이 막 기쁘고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서 막 찬송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가만히 있어도 막 미소가 지어지고 집안일을 할 때 막 설거지를 할 때도 찬송이 막 흥얼거려 하나님의 은혜가 막 고백되어지고 막 성경을 읽어도 너무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게 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